벌써 7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을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을 살았습니다. 오늘 드림 찬양대 찬양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넓은 품에 품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은혜로 또 다른 6개월을 잘 살 수 있도록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 교회력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절기에 따라서 절기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본문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이고요. 이 교회력의 본문 말씀이 항상 매주일 4개의 본문인 거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서 2본문, 그다음에 신약에서 2본문.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성경 66권이 다 돌아가는지 아세요? 3년 만에 이게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사복음서에서 하나,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하나 이렇게 항상 배정이 되고요. 구약은 이제 39권 중에서 한 권, 그리고 무조건 한 권은 매주일 꼭 같이 이렇게 배정되는 구약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은요 매주일 3년 사이클로 돌아가도 배정되는 교회력 본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좀 살짝 좀 이렇게 시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교동문에나 등장하는 본문이지 설교 본문으로는 잘 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시편으로만 한번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주일 성서 전과 본문 중에서 시편 말씀인 123편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신학자이지만 또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인접 학문들, 예를 들면 뭐 정신병리학이라든지 뭐 정신분석학, 뭐 혹은 심리학, 이런 인접 학문들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학문을 꼭 반드시 함께 연구해야 하냐 하면 바로 뇌과학입니다. 신경과학, 뇌과학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뇌과학자들은 아니래. 마음은 머릿속 뇌의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연구를 합니다. 저는 이 뇌과학이 참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신경과학 중에서도 인간의 애착이 뭔지 아시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연결되는 것, 애착이나 감정과 연관된 이 뇌과학 연구 문헌을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어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능력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뇌과학자들이 뇌의 신비를 밝히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뇌과학 연구자들이요 노벨상 많이 탔어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연구자들은요 이 뇌의 신비를 한 몇 % 정도 풀었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이 뭐라 한 2, 3% 정도 밖에는 밝히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뇌는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갓난아이가 시각을 확보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이제 때가 되면 뭐 몇 주만 지나면 알아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한 사진만 제대로 된 눈, 코, 입이 붙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요즘 이제 AI 같은 거를 이제 조작을 하면 눈이 하나인 것도 만들 수 있고, 코가 2개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입이 위에 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뭐야, 흉물스러운 인간 같지 않은 얼굴이지만 아이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눈, 코, 입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갓난아이가 어떤 사진에 반응할지, 놀랍게도 실험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생긴 얼굴에만
쳐다보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만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애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까나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각을 확보한 다음에 첫 번째 보는 사진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얼굴에만 반응하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뱃속에서 엄마의 배꼽을 통해서 투시안을 가지고 엄마를 본 적이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뱃속에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얼굴을 알아보냐고요. 거의 99%다 알아보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뇌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의 얼굴은 박혀 있었다. 와이어드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창조주가 뇌 만들 때 이미 사람 얼굴을 찍어서 납품했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눈은 이미 누구를 알아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괴물 같은 건 안 쳐다봐요. 제대로 된 사람만 쳐다보도록 뇌가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보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눈이 간다는 거는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싶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몇몇 연구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와 몇 번 정도 이렇게 눈 맞춤을 한 다음에 여러 다른 사람과 엄마를 섞어 놓은 다음에 엄마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근데 귀신처럼 아이가 엄마를 알아본다. 여러분, 이런 연구는 많이 보셨죠? 그럼 이제 애가 엄마는 몇 번 지내지도 않았는데 눈썰미가 있네, 엄마를 바로 알아보네, 엄마를 바로 찾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시각적으로 엄마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각이 아니고요, 아이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랑 엄청나게 애착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한테 쏟아부었고요, 엄마와 연결되고자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눈썰미가 좋아서 사람을 알아보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는 어떤가요? 동물과 차이가, 동물도 애착을 느끼지 않나요? 동물도 보통 어미와 새끼는 어때요? 특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과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요, 한 두 돌만 되면 새끼를 뵐 수 있는 거 아시죠? 암컷은 새끼를 뵐 수 있습니다. 한 배에 많이 나면 막 5마리, 6마리도 낳잖아요. 예전에 전 지금은 안 키웁니다만 저는 예전에 이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5마리나 낳았어요. 그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씩 옆집에 주기도 하고 친지에게, 요즘에 이제 분양이라고 하죠, 분양을 합니다. 근데 막 울고불고 하진 않아요, 이 어미가. 근데 한 마지막 새끼를 보낼 때쯤 되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까요? 며칠 밤을 구슬프게 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태어나자마자지만. 새끼들은 어떨까요? 새끼들은요 비교적 잘 지내요. 비교적 잘 지내. 그 주인 집에 가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대개는 잘 지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물학자들이요, 이 개체 독립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애착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발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발로 섭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인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한심스럽게도 1년이나 걸리죠. 뭐야 얘는.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인간은 오랫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인간은, 갓난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품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포유류와 다른 인간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상이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호적인 거거든요. 애착이라는 것은 늘 상호적인 겁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첫 번째 소위 애착 대상은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맞아요, 부모님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부모님들이 아기만 바라봅니다. 그냥 뚫어지게 아이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시선을 이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딴 데를 쳐다보네.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바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혼란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뭘까요? 가장 좋은 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아이가 둘일 경우에 첫째 아이가 온통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아빠 품에서 부모님의 눈길을 독차지했다가 갑자기 동생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그 EBS 부모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고정 출연하면서 전문가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출연했던 정신과 선생님이 우리 세브란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엄마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함께 들어오는 걸 바라보는 그 첫째 아이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아내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애인을 갑자기 자기 집에 쑥 데리고 들어온 것과 비슷하다. 그 정도의 스트레스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는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외간 여자를 데리고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충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있잖아요. 그 첫째 아이 때문에 이렇게 출연 신청한 부모가 많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갑자기 못돼졌대. 그 얼마나 못돼졌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동생을 처음에 되게 이뻐하다가 동생을 막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막 눈깔 찌르고 막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러네.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러니까 얘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랬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의 눈이 더 이상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벗어났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에 이제 조연출들이 있어요. 이제 PD가 있고 PD를 도와주는 이제 AD들이 있는데 조연출 이제 PD라고 해야죠. 그런 분들도 되게 젊으신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따로 그 집에 가면 따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따로 딴 방에 계시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누구야 너는 엄마 아빠에게 어떤 아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아이? 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첫째 아이가. 안 좋아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는 동생만 쳐다봐요. 결국 이 아이의 불안감의 기원은 바로 본인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데 엄마 아빠의 시선은 자꾸 딴 곳을 향할 때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요즘에 무슨 연구까지 하냐면 우리 뇌 안에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위도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까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바라보도록 뇌가 이렇게 이미 디폴트가 돼 있다고.
우리 인간이 애초에 늘 우리가 애착하는 인간 대상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이렇게 불안한 인간 대상을 넘어서 부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날 안 쳐다보는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변치 않은 대상이 있어요. 영원한 대상이 있어요. 그런 애착 대상,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뇌, 갈구하도록 하는 그런 디폴트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마치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머리 눈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가 부모의 눈밖에 있다고 여길 때 아까 첫째 아이처럼 막 불안하고 어떻게 나 이제 안 좋아하시나 봐 두려움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마저 나를 안 쳐다보신다고? 아마도 훨씬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럼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맞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죠. 그럼 눈을 한번 다 지금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과 마주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쳐다보시는 것 같다고 느끼면 여러분 말고 더 훌륭한 사람, 더 신앙 좋은 사람을 쳐다보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신가요? 나는 아니네. 잠시 한번 느껴보시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따뜻하게 눈길을 주시는 것 같다. 어떤 느낌인가요? 눈을 떠보시죠. 하나님은 왜 저를 안 쳐다보실까? 궁금한 마음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요.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내가 바라보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느껴지실 분도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지 마음 먹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공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초대 기도회까지 다 개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때때로 이런 종교인들의 행태를 뭐라고 명명하냐 하면 종교 중독이래요. 기분 나쁘게 종교 중독이래. 아니 왜 종교 생활에 매진하는 이들에게 이 중독이라는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종교인들의 행태를 그냥 현상학적으로 관찰하는 종교 심리 연구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의지하는 중독자처럼 이런 종교인들의 심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상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수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종교 중독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종교 생활 하는데 이런 종교 중독? 이런 라벨링을 한다면 엄청 불쾌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교 중독이라는 라벨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무섭게 째려보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린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보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예배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헌신의 시간도 늘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의 배후에는 저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발 좀 저 쳐다봐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이런 두려움의 발로 때문에 종교 행동을 과도하게 하게 된다면 이런 연구자들은 저 정도면 중독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 종교 중독이라고 이름 붙이는 종교인들의 눈은 바라보는 하나님을 애착의 대상이기보다는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눈을 마주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보다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살았다, 예배 안 왔으면 많이 불안했을 거야, 자신의 불안을 상쇄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더 커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배 본질과도 벗어난 매우 강박적인 습관 같은 예배가 되고 말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중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연구자들의 그 범위에 들어있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불안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비하가 숨겨져 있어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이 애착 대상에게서 관심이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부모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자꾸 자신을 주목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게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아까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라고 믿으면 혼자 게임 안에서,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임 안에서 안전감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상담 전문가들은 막 게임을 너무 오랜 동안 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 저러다 중독되겠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게임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부모 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10년 전에 제가 이런 사례를 만났어요. 제가 아는 이제 교사분이 계셨는데 자기 친한 교사한테 좀 도와주셔 달라.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부모가 두 분 다 열심히 사시는 교사예요. 중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실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착한 아이인데 이 엄마 아빠가 이제 너무 바쁘시니까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에 바로 이웃에 있는 이제 친척 집에서 이제 거의 자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척 집에 언니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는데 언니 오빠들이 이제 금방 커가지고 다 뭐 대학 가고 뭐 집을 나가고 그래서 얘가 혼자 그냥 친척 집에서 어떨 때는 밤 늦게까지 혼자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 봐도 이제 그 연결이 많이 좀 없었지만 친구들과도 그렇게 말도 재밌게 하고 이래야지 인기가 좋을 텐데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 근데 게임을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게임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혼자 하는 것보다 게임은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랑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공간에 들어가면 이 친구가 완전히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게임에 미치도록 빠져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중학생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 교사인 엄마 아빠를 면담을 하자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시키라고. 대학보다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이제 올림픽 종목까지 됐잖아요. e스포츠가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10년 전에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미쳤구나. 얼마나 게임을 잘하면 선생님이 전문 게이머를 시키라고 그러냐.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게임을 끊도록 하고 심지어는 컴퓨터를 끊어버린 겁니다. 며칠 되지 않아 이 아이가 손목에 자해 흔적이 발견되고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심지어 유서까지 쓰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나쁜 분 같지 않더라고.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이제 일이 바쁘신 분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한테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컴맹이래. 컴퓨터를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일단 배우신 다음에 아들이랑 아주 기초적인 게임부터 하시라고.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게임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들을 나한테 게임을 배우라고요? 이게 뭔 소리?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아들과의 애착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아주 진짜 이 아들은 하지 않는 게임부터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입에서 우리 아들 엄청 잘하네 칭찬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니 뭐 이 정도 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제 기니까 제일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걸 다 끊고 디지털 단식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단식. 컴퓨터도 당연히 안 하고 엄마 아빠는 핸드폰도 끊고 뭐 토요일이 좋겠죠. 주말에 나가서 운동하시라. 운동을 다 싫어한대. 이럴 때 항상 전문가들이 많이 시키는 게 있어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그 운동신경이 아주 거의 바닥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족끼리 하면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 못한다 그러다가 재미있게 이 아이와 배드민턴을 합니다.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아이는 게임을 줄이기 시작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연구자들은 많은 이 종교인들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아주 과도한 종교 생활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늘 눈 밖에 있었어요. 관심과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에게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애착 대상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인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하가 있다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 가진 어떤 인간적인 애착관계가 모두 불안정했다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과 수치심이 여전히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실한 존재감으로 인해서 이 보상심리가 발동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애착관계, 그런 신앙생활은 좀처럼 하기가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애착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방법은 어떤 것일지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은 너무나 간결한 어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딱 4절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짧은 시편도 있지만 정말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죠. 이 123편은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요. 십자가를 향하고. 근데 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눈은 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선을 주로 세상에 두고 살다가 오직 예배 볼 때 혹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늘을 향해 살려주세요 눈을 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요? 주로 평가를 받는 눈들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에게 평가를 받죠. 어린 시절에는 아주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착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래 가나요? 거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성적에 따라, 성품에 따라 야단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제 자매 간에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한 자녀에 불과합니다. 학교에 가도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푸념을 하게 되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 현실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맺는 사회적 관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은 평가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주변의 여러 대상들에게 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노심초사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한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세상의 여느 관계처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성적,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보상 행동에 따라서 차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시질 않으리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보탬이 없이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력이 없어도,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과나 성공 스토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3편의 저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차별과 멸시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읽다 보면 자신이 겪어온 어떤 부정적 평가의 삶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저자는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에 심한 멸시가 넘칩니다. 멸시당한 사람들의 존재감은 늘 바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들 수조차 없어서 늘 고개 숙이고 바닥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겪는 존재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누구에게든지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인생은 결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세상 사람들과 눈 맞춤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톨이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집 밖에 나가는 일도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최근 외톨이 청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청년이 이미 4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내면 심리는 어떤 걸까요? 나를 쳐다보는 눈길, 그 전하의 직업도 없이 조소와 멸시하는 눈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친구를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밥값을 낼 수가 없거든요. 아유 자식, 아유 창피해. 그런 시선을 피해서 나만의 세계에 숨어 지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숨어 지내는 대신 오히려 이런 부끄러움이 자극되면 상대방에게 벼락같이 화를 퍼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지난해 뉴스에 이런 게 나왔죠. 한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식당에서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싸움을 벌여서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좀 더 넓은 의원실을 배정받으려고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초선 의원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재선 의원이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동을 일으킨 재선 의원이 그저 화만 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갑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조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든 거죠. 이런 멸시의 감정이 들면 우리는 이 감정을 무조건 숨기려고 무섭게 방어 행동을 합니다. 그게 폭언일 때도 있고 폭력으로 이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편 23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존재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벌써 창세기에 그게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벗은 것이 창피해서 숨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야, 이제 나 죽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아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칭찬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조소나 멸시를 결코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숨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 존재의 부끄러움을 늘 숨기고 보상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종교 중독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123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존재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 시편 123편은 다윗의 시편이든 또 무명 저자의 시편이든 상관없어요. 이 사절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처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실어서 이 시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간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배우자에게는 창피한 것이 없어야 돼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자신을 결코 배우자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가득한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눈맞춤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